마음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분노가 솟구칠 때가 있지요. 그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혹시 요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더 좋은 불교 이야기를 다음에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감정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지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냄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는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다. 즉, 분노는 남보다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불길을 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멈춤입니다. 말을 멈추고 호흡을 멈추고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단 3초의 침묵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이에 내 감정의 온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은 나에게서 반발자국 멀어진 셈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란 바로 이 순간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호흡이 거칠어졌는지, 눈빛이 날카로워졌는지, 내 안의 불편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을 낳는 마음을 지켜보되 그것에 물들지 말라.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감정은 머물렀다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 구름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다만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늘 이렇게 반응했지라고. 습관처럼 감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 인생도 그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야 합니다. 감정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불편하다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내 마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의 시선을 제시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이 화를 낸 것이다. 즉,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계기일 뿐, 그로 인해 폭발하는 감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분노합니다. 그 차이는 내면의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불만이 쌓여 있었는지, 자신이 불안했는지,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솟구칠 때, 왜 지금 이 감정이 나를 흔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미움의 씨앗이며 미움은 스스로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화는 타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그 자체보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데서 해답이 시작됩니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통의 신호입니다. 내 안의 억울함, 외로움, 불안이 응축되어 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의 뿌리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탐진치, 그중 진은 바로 분노와 짜증의 뿌리입니다. 이 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말을 뱉고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 화내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다음에는 관찰입니다. 무엇이 나를 자극했는지, 왜 그 말에 내가 흔들렸는지, 어떤 기억이 그 감정을 끌어올렸는지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해입니다. 아,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이해해 줄 때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이 피어납니다.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신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안반수이경, 호흡을 따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숨이 가빠지고 몸이 경직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쉬면 뇌는 안정 상태로 전환되며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숨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분노가 솟구칠 때 말보다 빠르게 내 숨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3회의 호흡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숨을 따라 그 감정을 보내세요. 숨을 따라 분노도 흘러갑니다. 이 간단한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면 화가 올라오려다도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결에 실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운전 중에도, 대화 중에도,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날 때도 말이죠.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내가 남긴 말은 평생 남습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숨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정은 누가 제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숨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감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숨은 내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 호흡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당신을 고요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손님에게 주도권을 넘기면 삶이 혼란스러워지지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에 따라 움직이는 이는 불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즉,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끊임없는 고통과 후회의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에 휘둘립니다. 순간의 기분으로 관계를 망치고 한마디 말에 수십 년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 안의 감정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조언자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 그게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끌어낸 것일 뿐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분노, 억울함, 상처가 그 자극을 통해 튀어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상대에게 돌리는 대신 내 안에서 그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 말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왜 이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가?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한 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절에 한 신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회사 부장이 자꾸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했나요? 아니면 당신 안에 쌓인 분노가 그 말을 빌미로 올라온 건가요? 신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불씨였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쌓인 마른 장작이 많았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신도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 억울함이 자신 안에 쌓여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멈출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의 것이지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분노는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는 힘을 가졌지요. 하지만 그 에너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힘을 전환의 지혜라 부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자비로 바꿔라. 즉, 파괴가 아닌 보호의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분노는 매우 강한 집중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그것을 관찰하고 호흡으로 이끌면 그 집중력이 그대로 내면 수행으로 전환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그 말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자각이 생기는 순간 분노는 지혜로 바뀝니다. 그 힘은 곧 용서의 에너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운명도 바뀝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를 연민으로 전환한 가장 위대한 예가 부처님의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악의와 공격, 오해 속에서도 부처님은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셨고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그 침묵은 복수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연민으로 바꾸는 이의 마음은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이해와 자비로 바꿨을 때 우리 삶은 놀랍도록 고요해집니다.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내가 상처받는 대신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불교는 감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수행의 재료로 삼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안에서 나를 관찰하는 힘이 생깁니다. 불쾌함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모두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분노도 그 거울 중 하나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감정은 수행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고요한 상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격렬한 감정 속에서도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수행도 없다. 감정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그 부족함은 채워야 할 공부가 되어줍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아직 자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움이 올라올 때 나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은 나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그 방편을 받아들이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곧 불자의 삶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났던 일은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는 무집착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물 흐르듯 구름 지나듯 감정을 흘려보내면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사로잡힌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미움이다.
이 말처럼 감정은 나를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분노가 아니라 이해로 나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합니다.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부릅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도 결국 내 일상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해야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감정을 다스리며 인생을 바꾼 불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의 한 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짜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말을 걸기만 해도 짜증이 올라왔고 아이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부터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운다는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가족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불안을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5분간 숨만 고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입을 다물고 숨을 샜죠. 3초만 참자, 5초만 기다리자, 그렇게요. 그러자 기적처럼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거창한 도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실천 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불교에서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없애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통찰로서 조용해진다. 감정을 억제하면 그것은 뿌리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반복입니다. 억제된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괴로움으로 우리 삶을 뒤흔듭니다. 화가 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몸은 그것을 병으로 드러내곤 합니다. 몸살, 위염,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도 마음의 응어리가 육체의 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지금 억울하구나.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게 두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상태입니다. 억제가 아니라 조화. 그게 감정 수행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일어납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에 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지금 이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이 생기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느낌이 사라지는 것도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 말은 곧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구조로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 화는 단순히 지금 상황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기억, 과거의 상처, 억울함, 불안함, 수많은 감정들이 쌓인 끝에 만들어진 파도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건 그 파도에 빠지지 않고 그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어제의 흔적이 오늘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잠재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입니다. 파도를 거부하지 말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그 위에 선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은 고통이 아니라 자각이라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를 묻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꿰뚫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노를 제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감정을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너의 감정은 너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 얼굴을 바로 보아라. 이 말씀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교사입니다. 분노는 나를 가르쳐주는 가장 날카로운 스승이지요. 그 스승을 피하지 말고 마주할 때 그 분노는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노가 보리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지요. 즉, 감정은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게 해주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감정, 그 안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을 완성하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어떤 감정에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그 모든 감정이 덮쳐와 마음이 복잡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망도 분노도 결국은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은 따뜻하게 바라보아 주세요. 그래, 내가 많이 아팠구나. 내가 외로웠구나.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안아주시면 됩니다. 부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품고 중생의 아픔을 함께 안으셨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자비로웠습니다. 이제 그 자비를 당신 자신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말 대신 침묵하고 한 번 더 내 마음을 살펴봐 주세요.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고요한 하루, 평온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이 허할 때 마음 둘 곳 찾는 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